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만년의 역작 부활에 대해서 오디오 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은 지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모임에서 톨스토이 옹호파가 있어 톨스토이의 단편들을 찾아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강한 기독교적 색채가 어쩐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노인이라는 단편을 기억하는데 한 노인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도 가정이 불행했고 다른 한 노인은 중도의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줬는데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는 전형적인 공성진학적 내용이었지만 급변하고 시류에 따르지 않으며 도태되고 마는 사회에서 본질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굳이 부활을 선택한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했던 그가 말년에 완성한 대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899년에 부활을 완성했고 그의 나이 71세였고 1910년에 약 11년 뒤인 1911년에 작고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2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년에 완성한 가장 큰 장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책 표지 뒤편에 소개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더욱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활책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네올 루도프는 물론 힘든 노동 대신 화려한 육악에서의 삶을 선택했던 카투사 역시 그렇다. 어떤 문학 작품을 보면 등장부터 완전 무결한 존재가 나옵니다. 애초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시작하는 작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자체로 판타지이고 공상과학소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은 현실을 그리고 바로 나를 담은 작품인 것 같아 책에 절로 손이 갔습니다. 물론 어떤 블로거가 세계문학 작품인데 드라마인 줄 알았다 라고 재미있다 라고 강조하는 그 글도 큰 항목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블로그 말맞다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인생을 고민했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내린 인생의 답, 아니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 그게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레올 루도프 공작은 젊은 시절 이모댁에 놀러가서 하인으로 일하는 카투사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강렬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뒤로 바로 군대를 갔고 카투사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장교로 근무하게 된 레올 루도프는 권력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세상의 타락을 경험하면서 카투사를 완전히 잊게 됩니다. 잊혀진 카투사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결국 아이마저 낳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 후로 그녀는 몸을 파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레올 루도프는 배심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법정에서 살인 누면을 쓰게 된 카투사를 만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아 무의식 깊은 곳에 꾹꾹 묻어두었던 기억이 헤집고 올라옵니다. 그 후로 레올 루도프는 카투사를 구제하기 위해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법과 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별 이유도 아닌데 갇힌 사람들, 정치적으로 색깔이 맞지 않다고 갇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게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 카투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또 항소했지만 결국엔 패소하고 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이 법과 제도로 다른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라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지주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농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면서 선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신이 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뿌듯해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귀부인과 약간의 썸을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저는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톨스토이가 제대로 묘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완벽을 늘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순스러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불완전한 인간, 신이 되고 싶지만 언제나 신이 되지 못하는 인간 말입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부활의 2번째 권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도 톨스토이는 저의 물음에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저의 질문 말입니다. 몇 페이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톨스토이는 그제서야 2권에 걸쳐 본인이 친정하고 싶었던 말들을 레오 루도프를 통해 쏟아냅니다. 레오 루도프는 자라오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봐왔던 성경책을 다시 읽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겹게 봤던 성경 구절들이 그간의 경험들, 즉 감옥 생활의 목도, 자신이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들, 동료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나눠준 일, 카추사를 구원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 등등, 이런 경험들 이후에 읽어내기 시작하니까 눈에 와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법과 제도로는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용서해야 한다.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쯤엔 어쩐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건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라 숨가쁘게 1, 2권을 달려온 책의 거장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사실은 벅차오르는 감정은 달리 바로 다음 날도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네, 나오면서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읽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무소유 그리고 고독의 삶이 더 좋은 삶의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로이 설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부분에 레오 루도프는 어쩐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그 나머지도 겉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것들만 찾고 있으니 끝내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내 삶의 과업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막 하나 끝났고 다른 것이 시작되고 있다. 레오 루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레오 루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의 생활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후로 일어난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더 지켜봐야 알 것이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